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듭났나요? 샘물 같은 주보혈로 씻음 받았나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나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있나요? 거듭났나요? 불같은 성령님의 봄 받고 있나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나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맘껏 일하시나요? 불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불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보리라. I am born again.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요. I am born again. 예수 내 구주,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드려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보리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요. I am born again. 예수 내 구주,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드려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선포하시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만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물과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 국중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이 변화해도 변함이 없으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어서 국지성으로 비가 내려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손을 쓸 겨를 없이 피해를 본다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상기후에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거짓말로 대충 넘기려다가 큰 재앙이 닥치고 거짓말로 진술하여 코로나19가 크게 번져나가는 것을 볼 때 성경이 진리임을 알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가 나오는 대선 주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나만 잘하고 상대는 무조건 잘못하고 비방하고 각을 세우지 말고 각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관리청의 사용 내역을 보니 김밥, 빵,
과자, 간식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때우며 수고하시는 정경 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국민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하게 하시고, 만약 확진자가 동선이 겹치면 정확하게 신고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된 본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 후에 모이는 건축위원 모임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마음, 정성, 힘을 모아 교회 건축을 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지혜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차질없게 모든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목회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3남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사모님, 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를 크게 돕는, 그리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사모님, 전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오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건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김맹순 권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잘 회복되시도록,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은 곧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실한 삶,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 문틀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지 친밀한지를 이게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밭에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과 친해지면 됩니다.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에 대한 삶의 적용, 삶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또 주중에 있는 예배들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묵상,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독경하는 삶, 그런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투자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사탄은요, 일주일 168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요,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미혹해하며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일주일에 168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그 속임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선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또 나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해야 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신앙 양심에, 여러분 생각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을 좀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들 돌보고, 또 원치 않는 모함과 분쟁 속에서 휘말릴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는 것, 그것이 곧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셔서 풍랑이는 파도 위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친밀한 삶을 원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헌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늘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더불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죠. 무슨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담대합니다.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져요.
이거 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을 알거나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알고 못 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돈이 없어도 담대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요. 늘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요, 감사가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요, 충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육체의 건강함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행복감이 있어요. 이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을 뭐 적게 벌어도 아니면 적당히 벌어도 많이 벌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복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공급에서 오는 행복감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유하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담대함과 충만함, 행복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기도하는 맛이 다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필요를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예.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 28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저희는 주님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기쁨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주중에 살아오면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신앙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쓴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 19편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양해하게 되고 꿀송이보다 달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람은 2주간 정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 정도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요. 뱀은 80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름철에 많이 날아다니는 이 곤충들은 무려 12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신자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말씀의 밥상에 서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이 되었죠. 밥을 먹어야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밥 한 번 먹자.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밥상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밥상을 받아 먹어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북이 신자가 아니라, 아니 곤충 신자가 아니라, 말씀을 안 먹어도 1200일을 버티는 그런 곤충 신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네. 그런 신실한 신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신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움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유지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문득 뇌리를 스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흥회하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에 부흥 강사들이 많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아멘 아멘 했죠. 뭐 강요도 있었고 분위기가 그래서 다 아멘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마음속에는요, 정말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심했죠. 또 어떤 의심을 했냐면,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을 한 번씩은 가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 점검입니다. 물론 다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아멘이라고 오늘도 크게 외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멘 하는 것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어려운 위기에 닥쳐 있을 때, 여러 시험과 고난에 닥쳐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때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곧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 기도든지 여러분이 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단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도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두 가지 증거를 일단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본 것은 뭐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 말씀을 통하여 볼 뿐이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전제는 용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뭐 원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단계가 조금 어렵긴 하죠. 용서하는 게 잘 안 되고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용서와 사랑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분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 또 자녀가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평생 가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문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건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의 삶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자들 말하고 신학자들도 말하기를 천국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왼수들이 천국에 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왼수 맺은 사람들이 천국에 거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천국은 다 용서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가서 당황하거나 부끄럽거나 황당한 상황을 안 경험하려면,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호흡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아직 괴롭고 힘들고, 예배 가야 되는데 못 갔어,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아쉬움, 힘듦,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직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박한 분들은 교회 나오십시오,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분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제에게 맡겨진 직분만 감당할 뿐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그러면 잠을 자도 괴로울 때가 있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괴로울 때가 있고요, 뭔가 육신적인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함이 막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고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평안한가? 뭔가 어딘가 찜찜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 혼내진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가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내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의 역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내 형편이 안 되지만, 내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열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그런 증거가 있고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일을 통하여 천국의 큰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꼭 저 사람은 내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싶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새로운 사람,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곧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으로 전파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일곱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마지막 덤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한 건 아니시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오늘 본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님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피곤하시지만, 바쁘시지만 기도의 끈을 항상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삶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나라와 국가를 잘 이끌었던, 또 중동 평화를 이끌었던 여성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고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1969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었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골다 메이어 총리가, 여기 아마 사진으로도 나올 겁니다. 죽기 전에 찍은, 총리직을 마지막 감당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 그렇게 뭐 여자로서 잘난 인물은 아닙니다. 이 골다 메이어가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충격적인 소식은 뭐냐면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중동 평화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골다 메이어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골다 메이어에게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인터뷰할 때에 이 골다 메이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골다 메이어가 아프고 못생긴 것에 연연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았고 열심히 살아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단점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있어서 핑계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곤도 마찬가지고 바쁨도 마찬가지고 아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지금 코로나19의 모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후에 이건 시리즈로 좀 몇 번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친밀함이 주는 은혜와 복이 참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로 초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깊고 넓은 은혜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가정, 사업도 주님의 친밀함과 은혜 위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자녀도 참 부모가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심과 충만함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차량으로 청소로 여러 가지 봉사로 또 물질로 섬기고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11조 드리며 감사헌금하며 추정헌금을 드리며 갖가지 이유를 달아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